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374면쯤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예결산 공동의회가 이어지겠고 다음 주일은 신년 감사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감사헌금 봉투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결산 공동의회 후에는 우리 성도들이 다 같이 식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버드나무집 우리 지난번에 한번 식사했죠? 성가대들이 갔던가요 그때? 그 1층 안쪽으로 들어가면 별실이 있습니다. 3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룸이 계약이 되어 있고 누가 대접하는지는 다 아시죠? 예, 조장님이 대접을 합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새로 부임했습니다. 중고등부 청년부 담당 정아론 전도사님 앞으로 아주 훈련이 잘 돼 있어요. 아주 뛰어나온. 자, 인사하겠습니다. 예,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장신대 신대원을 졸업한 분이에요. 졸업을 했고 또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서 봉사했던 유요한 전도사님하고 아주 절친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잘 알고 기꺼이 와서 헌신하겠다 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또 예배 끝나면 또 공항으로 가서 제주도를 내려가야 돼요. 왜냐하면 아버님이 늦게 신학을 하셔가지고 부목사를 오래 하시다가 내일 이제 담임 목사 취임 예배를 드리게 됐대요. 제주도에서. 그래서 아들이 안 갈 수 없잖아요. 저렇게 잘생긴 아들이 있는데 안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오늘 제주도로 잠깐 다녀오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해 주신 우리 분들에게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누가 앞으로 나와서 김규석 집사님 대표로 나오세요. 대표로 나중에 나눠주시면 됩니다. 우리 김상준 장로님, 김기숙 집사님, 우리 정혜석 권사님 위해서 계속 중보기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야고보서를 함께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라는 게 정설이고 예루살렘 교회의 이제 지도자였죠. 그래서 이 야고보서를 받는 사람들은 흩어진 12지파인데 아마도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이었다가 유대교를 섬기다가 예수님을 믿고 회심을 해가지고 기독교인이 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핍박이 오니까 또 스데반 죽고 이후에 다 각지로 흩어진 이제 디아스포라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공동체에게 이 서신을 보냈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교회 안에 참된 신자가 있는 반면에 중생하지 못한 이 거짓 신자들이 같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통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참된 신자와 이 거짓된 신자를 구분하는 잣대, 또 표준, 표지가 뭐냐에 대해서 계속해서 제시를 하면서 이 거짓 신자들을 정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경고의 말씀을 듣고 참된 신자가 되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야고보서를 쭉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서신을 보면 쭉 보면 아시겠지만은 야고보는 이 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강조를 합니다. 혀를 제갈 물리라. 오늘 본문도 거기에 연결해 가지고 혀와 관련된 경고의 말씀을 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단순한 이 혀 말로만 국한될 게 아니라 요즘으로 보면 이 SNS에 영상을 올린다든지 글을 올린다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낙마하고 비판받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과거에 잘못한 말이나 글 이런 것들이 SNS에 그대로 다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면 다 삭제를 하지만 우리나라 네티즌들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복구 프로그램 갖고 와가지고 다 복구시켜요. 당신이 옛날에 이런 말 하지 않았냐? SNS 영상 다 있다라고 들이대니까 이게 변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로 하는 이 말 언어라든지 SNS에 올리는 글이라든지 이런 영상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조심할 필요가 있다. 특별히 참된 신자라고 한다면 이 혀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는 아주 조심해야 된다 하는 것을 야고보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먼저 야고보는 비방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하는 그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비방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이 말씀을 읽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야고보가 지금 이 비방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하는 것을 올바른 훈육을 금지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져보면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올바른 훈육은 필요합니다. 교회를 위해서도 그렇고 그분의 개인의 삶을 위해서도 그렇고 올바른 훈육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그 사람이 교회 안에서 계속 죄를 지으면 가만 내버려 두라 그러지 않았어요. 먼저 가서 그 사람에게 그 죄를 지적을 하라. 그래도 말 안 들어요.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면 두세 사람 증인을 데려와서 이야기해라. 그래도 말을 안 들어요. 회개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그런 나쁜 짓을 하면 교회 앞에 공포를 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그랬거든요. 교회 안에서도 올바른 훈육은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비방이나 판단은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아주 나쁜 뜻으로 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비방이라고 하는 것, 영어로 슬렌더라고 하는데 이 슬렌더에 대해서 웹스터 사전은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비방이란 뭐냐? 악한 뜻을 품고 전한 거짓 이야기 또는 보고인데 다른 이의 평판을 훼손함으로써 동료 시민들이 그를 낮추어 보게 하고 비난과 징벌의 대상이 되게 하는데 또는 그의 생계를 어렵게 만들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랬어요. 비방, 판단, 여기서 말하는 비방은 단순한 게 아닙니다. 아예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평판을 무너뜨리고 인격을 말살하고 하는 그런 악한 의도를 가지고 판단하고 비방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파괴적인 죄라는 거예요. 더 심각한 건 뭐냐 하면 혀만 있으면 누구든지 다 이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비방이나 판단을 범하지 않을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죠. 혀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심각한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셰익스피어의 햄릿에 보면 햄릿이 오피리아에게 이렇게 경고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설령 그대가 얼음처럼 정숙하며 눈처럼 맑을지라도 결코 사람들의 중상을 피하지는 못할 것이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무리 내가 깨끗하게 살고 남들 보기에 욕먹을 짓 안 해도 수많은 비방이 몰려올 수 있다는 걸 항상 명심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비방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흔하게 지을 수 있는 죄다라는 것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방이라고 하는 것, 혀를 가지고 그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이 큰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오늘 야고보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혀로 비방하고 판단하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을까요?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그랬어요. 형제들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바깥으로부터 비방 들을 각오를 해야 되죠. 비방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서로를 비방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야고보가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나쁜 의도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서로 비방하고 판단하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경고를 기억해야 됩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교회 안에서는 비방하고 판단하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악의를 가지고. 그리고 형제들아라고 했어요. 교회 안에 있는 우리 형제들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택하신 분들이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한 영혼이, 그 형제들이 하나님의 가족인데 그분들이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형제들아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한다면 어떻게 그 사람을 비방하고 판단해서 그 사람이 죽을 그런 고통을 당하게 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아, 단순히 입을 재갈 물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가족이요 한 형제요 자매라고 하는 그런 동료 의식을 가져야 그런 비방이나 판단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야고보가 강조하는 것은 누군가를 비방하거나 판단하는 것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데 대해서 실패했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 사람을 죽이려는 악한 의도를 가지고 비방이나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율법을 범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의 근본 정신이 뭡니까? 사랑이잖아요. 사랑. 그래서 비방하거나 판단하는 것은
이 율법을 범하는 죄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남을 비방하는 자는 자신을 율법 위에 있는 존재로 생각하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참된 입법자와 재판관이신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높다라고 하는 죄를 범하는 건 사탄의 죄거든요. 그래서 비방하고 판단하는 자는 사탄이 짓는 죄를 짓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엄중한 인식을 가져야 교회 안에서 서로 죽이려고 비방하거나 판단하는 죄를 범하지 않을 수가 있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혀를 가지고 서로 비방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는 그런 교훈을 지금 야고보가 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교훈에서 보면 또 혀와 관련되어 있어요. 허탄한 자랑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야고보는 상인들을 지금 비유로 해서 이 말씀을 하는데,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다른 민족들하고 달라가지고 글도 잘 알고 계산도 빠르고 머리가 똑똑해가지고 장사를 기가 막히게 잘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중요한 이 도시들을 돌아다니면서 장사를 해가지고 이익을 남겼던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상인들을 비유로 해서 하는 이 야고보의 말씀이 그들에게는 생생하게 다가왔을 겁니다. 돈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야고보가 허탄한 자랑을 하지 말라, 주제넘게 겸손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저버린 채 주제넘게 행동하거나 허탄한 자랑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교훈을 주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3절,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랬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교인, 이 야고보의 서신을 받는 사람들이 교회 교인들이에요. 바깥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에게 하는 말인데, 그 교인들 중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떤 말을 하는 겁니까? 오늘이나 내일이나. 그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원하는 시간대를 스스로 선택해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어떤 도시에 가서 사업을 진행할 장소도 스스로 선택합니다. 스스로 선택했다, 이 말을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스스로 기간도 자기들이 정하는 거예요. 스스로 장사하여 자신들이 할 일도 스스로 정하는 겁니다. 스스로 선택하는 거예요. 장사해서 이익을 보리라. 자신들의 목표나 목적을 스스로 선택하는 겁니다. 모든 걸 다 스스로 선택했다. 마치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뭐 신이나 되는 것처럼 어떤 예기치 않은 일들이 분명히 닥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자기들의 계획한 그대로 맞아떨어질 거라고 착각하면서 이야기하는 이 사람들. 야고보가 지금 고발하는 것은 그분들이 미래 계획을 잘 세우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무시했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 스스로 선택, 스스로. 그러나 야고보는 분명하게 지적합니다. 그 사람들이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아주 멋진 그런 계획을 세운다 하지만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왜 어리석으냐?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첫 번째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그랬어요. 미래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일 일은 고사하고 여러분 5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고 예상할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 그 사람이 교통사고로 죽겠어요?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은 5분 뒤를 모르는 거예요. 1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게 우리 인간인데 어떻게 1년을 자기들이 그렇게 마음대로 장담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일 일을 몰라요.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한계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내일 하나님이 데리고 가시면 다 끝나는 안개 같은 그런 인생인데도 그런 고려는 전혀 하지 않고 멋진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걸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장밋빛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 그러나 그 밑바탕에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기도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나 그런 거는 전혀 없이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뭔가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야고보는. 예수님이 누가복음 12장에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영혼도 하나님이 도로 찾아가시겠다는 거예요. 영혼도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부자가 쌓아놓은 모든 게 다 결론적으로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인데 마치 제 것이냐 그렇게 착각하는 부자를 예수님이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이런 인간의 한계를 분명하게 아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인생의 한계와 연약함을 알고 있는 참된 신자라고 한다면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15절,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래도 알 수 없고 안개 같은 인생이라서 언제 하나님이 불러가실지 모르는 그런 인생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이런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내시는 그곳에 가겠습니다. 주님이 하라는 것 하겠습니다. 주님이 계시라는 곳에 그곳에 제가 있겠습니다. 복음성가 중에 이런 복음성가가 있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런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내 스스로 뭔가 하겠다라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어리석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이런 고백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도리어 뭘 합니까? 허탄한 자랑을 한다는 거예요. 이 허탄하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알라조네이아라는 단어인데 다른 말로 하면 교만한 그런 뜻입니다. 허탄한 자랑을 하고 교만한 자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단어가 유래된 게 어떤 것이냐 하면 이 거짓 상인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짜 물품을 가지고 진짜인 것처럼
그렇게 포장해가지고 가짜 물건을 팔고 돌아다니던 상인들을 이야기할 때 이 알라조네이아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그래서 허탄한 자랑을 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과 특징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가짜 물건이라. 내 것인 것 같지만 성경이 말하는 바에 의하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혼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다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자랑하게 되면 그게 곧 허탄한 자랑이 되고 교만한 자랑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을 위한 선한 일에 열심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 사람들은 사악한 부자들이에요. 나중에 보면 월급도 제대로 안 주고 품삯도 제대로 안 주고 자기들의 사치와 허영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도 끊임없이 그냥 죽여버리는 그런 허탄한 부자들이, 사악한 부자들이 허탄한 자랑을 하는데 그건 하나님 앞에 죄라는 거예요. 단순한 자랑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야고보가 이런 경고를 들었던 믿음의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야고보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더라면 선한 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선인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그게 곧 하나님 앞에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의 서신을 받는 참된 신자들은 이 말씀을 분명하게 새기고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는 그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야고보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 오늘 마지막 주일입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네셀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인생이 미래를 알 수 없고 잠깐 왔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면 올 한 해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내년 또 한 해 주어지는 것 당연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롭게 2024년을 맞이하는 이때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결단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모든 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일 일은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우리는 고백해야 될 것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2023년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선한 일들을 많이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3년 다사다난했던 한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줄 믿고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저희들의 마음속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고백과 감사와 찬송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오늘 야고보서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잘 깊이 새기며 다가오는 2024년 한 해도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힘쓰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